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에 대하여 항상 설교해야 됩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설교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의혹과 의심과 궁금증을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빽빽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십시오. 예수님, 당신 메시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 마음에 의혹만 일으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납니다. 그 뒤어 요한복음 9장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치십니다.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받으면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부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 표적을 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단순히 믿지 않는 것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선물을 많이 주는 친구가 있어요. 뭐 볼 때마다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면 여행 경비도 대주고 참 좋아요. 그런데 말을 한마디씩 해가지고 복을 다 깨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없나요? 주변에는 돈을 주는 사람도 밥 사는 사람도 친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요. 막 그런 분인가요? 좋은 선물도 주고 뭐 좋은 밥도 사주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가끔 신경을 거스리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그때까지 받았던 선물과 그 뜻이, 좋은 뜻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인가 예수님께 주목하면 예수님이 산통 깨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가 하나님이래. 기적은 놀라운데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뭐 이러면 아멘 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랍비로 이렇게 따르겠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우리는 아멘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 나이가 2500살 더 나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고 말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있었대요. 이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아랫사람을 보해 예수 잡아오느라,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를 잡아오느라 명령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갔다가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아랫사람들이 너무도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말만 두려워도 두려워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는 자꾸 아멘을 자꾸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자고 하니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도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인의 말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선지자들은 또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모스에게 선지자라고 비난하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래. 말을 전할 뿐입니다. 겸손히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내려가는 것,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높입니다. 자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 하나님 높이시오도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기적을 구경만 하고 무리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 말씀과 표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여러분 예배자로 있어야 은혜가 누리껴지는 거지, 구경꾼으로 여러분 앉아있고 성가대 찬양에 함께 찬양하는 자로 앉아있어야지. 오늘 소프라노 8점, 테너 6점, 지휘자가 오늘 손을 10개 좀 흔드는 게 좀 다르네 5점 이러고 자기가 평가자로 앉아있으면 그 찬양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제자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사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물을 뭘로 바꿨어요? 말씀을 크게 합시다.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어요. 그때에 이 표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에 설득되어서 공감이 갑니다. 참 논리가 좋네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만지고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여 주를 따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말입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부터 하늘에서 난 것을 들었느니라.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눈 뜨셔요. 여러분 눈 뜨셔요. 제가 오늘 잘까 굉장히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부정적 믿으면 돼요.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토요일부터. 언제부터 시작된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저는 좀 늦게 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저는 안 자잖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도 여러분 설교단 밑에 내려가서 들을 때는 일찍 자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듣지. 하지만 내가 선포할 때는 내가 한 번도 안 졸잖아요. 여러분은 일찍 자야 돼. 여러분 토요일 일찍 주무세요. 저녁에 뭐 하세요? 저녁 늦게까지 막 텔레비전 보고 카톡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건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날 너무 헌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막 교회에 기구를 옮기고 피아노 옮기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 때 전에 몸살 나가지고 안 나오는 그것도 죄예요. 적당히 헌신하시고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역시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성경을 쓴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근원부터 살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왔는데 구경꾼에게는 그 일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의욕하는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빼앗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예를 듭니다. 이걸 빠져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지극히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로또 번호 6개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는데 다음 금요일날 1등 하는 거예요. 40억씩 받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5번 15번 이 사지 마세요. 뭐 27번 6개를 부르는 거예요. 40억짜리야. 근데 그거를 모르겠고 꾸벅꾸벅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정신 바짝 들여서 40억 따려고 막 여기 체크하고 그럴까요? 체크하지 마세요. 암기해야 돼. 그럼 5번, 15번, 5번, 15번, 28번, 28번, 5번, 15번, 25번, 외웠나? 앞에 그 3개 내고 당신이 뒤에 거 외워. 40억이야. 5번, 15번.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40억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연히 핍박받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야, 예수님 전했더니 복이 와야지 핍박이 오다니, 괴로움이 오다니, 고난이 오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당연하게 고난받는 걸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의 고난보다 귀함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채찍맞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있지만 주를 찬송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난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난 앞에 기뻐하는 줄 아느냐? 왜 고난 앞에 감사하는 줄 아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생만 하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무병하며 하는 일마다 잘되며 자녀들은 서울대 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이 더 큰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1%라도 의심이 있으면 내어놓을 수 없지요. 혹시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도들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순교의 현장을 나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그를 이끌어감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그 말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계집종의 말 때문에. 근데 성령 받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그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공의 한가운데 서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외치고 담대하게 서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왜 여기 예배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여기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이 말 듣고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확실한 믿음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들의 생명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세주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를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감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심판을 이길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이길 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 끝에 있는 별을 따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 수천 수만 미터 바닷속에 있는 돌을 캐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주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고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강욱이랑 같이 앉아있네요. 그래요. 청년들이 여러분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랑 결혼할까, 뭐 어디에서 살까, 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있어요. 청년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뭐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그렇게 가끔 가다가 너 뭐 할 거니? 준비는 하고 있니? 뭐 이러지 닥달하지도 않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얘들이 분명히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실 것이고요 그게 오늘 보리밥 먹느냐 소고기 먹느냐의 차이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앵간해 가지고는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면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그 옷 입느냐 저 시장에 가서 3,000원 옷 입느냐 자전거 타느냐 자가용 타느냐 이 차이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너희는 천국 말고 딴 데 가 살아라 그러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흉악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과 끄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죄인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게 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용서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죄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처절하고 끊임없는 멸망과 두려운 지옥에 빠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이 저 사람 율법 폐했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돌을 맞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을 히브리서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유리하며 떠도는 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본질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믿겨지더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떠들어서 시끄럽게만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903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천재과학자 중에 천재과학자라는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 사람이에요, 폰 노이만. 이 폰 노이만은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려요. 우리 교회도 천재 비슷한 애 있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 그죠? 그런 애 있지만 이 폰 노이만은 비교가 안 돼요. 5살 때 암산으로 8자리 숫자를 계산했대요. 암산으로 5살에. 여러분, 8살에, 요쪽은 잘 모를 거야, 미적분이 뭔지. 요쪽은 미적분이 말이야. 8살에 미적분을 깨우쳤대요. 8살에. 23살에 수학 박사가 되고 29살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가 돼서 29살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천재라는 소문을 듣고 학교 때, 우리나라라면 10몇 살 때 그 나라 헝가리에서 유명한 수학자 가로보 교수가 천재가 있다라는 얘기 듣고 한번 가르쳐 보려고 수학 교수가 가요. 그리고 폰 노이만을 만나서 하루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교수가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울면서 그랬대. 내가 오늘 역사상 잃을 수 없는 천재를 만났다고. 안 놀래요, 우리는. 이건 좀 놀랄걸요. 폰 노이만이 20살 전에 여러분 7개 언어를 했대요. 모국어처럼. 여러분, 우리는 몇 개국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한 3-4개국은 하나잖아요. 뭐 경상도 말, 서울 말, 뭐 강원도 말, 그리 아니겠지요? 뭐 이러면서, 그죠? 7개 언어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의 구조를 만든 게 이 폰 노이만이에요. 그 당시 헝가리 지역에 천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실라로드라는 사람, 수소폭탄의 아버지라는 에드워드 텔러, 노벨상을 받았던 유진 위그너, 그 당시에 모두 헝가리 과학자들이 독일 가고 헝가리 과학자들이 미국 가가지고 국력을 높여준 거예요, 과학을. 그래서 기자가 노벨상을 받았던 유진 위그너를 찾아가서 인터뷰했더니, 도대체 헝가리에는 왜 그리 천재가 많습니까? 물었더니 위그너가 깜짝 놀라서, 천재가 많다뇨, 천재는 폰 노이만밖에 없어요, 그랬대요. 얼마나 뛰어난지. 근데 그 폰 노이만이 예수님 안 믿었대요. 너무 이상하죠, 지금 예화가. 너무 잘 믿어가지고 지혜를 줘야 돼. 안 믿었대요. 근데 말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서 폰 노이만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구상의 최고의 천재라는 당신이 평생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로, 정확히 말하면 불가지론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파스칼의 내기라는 아주 유명한 변정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 변정론이 뭐냐면, 파스칼의 내기는 너무 단순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믿으면 에이 실망하고 끝이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데 안 믿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없는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믿어도 별로 뭐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데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상 최고의 천재인 폰 노이만이 그걸 자꾸 고민하다가 이랬대요.
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믿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장땡이라고는 말 안 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가지 꿈 꾸는데 첫 번째 먼저 꿈, 가장 살찌고 좋은 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 나일강에서 빼빼한 소 7마리가 오는데 빼빼한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빼빼하더라, 뭐 이런 꿈을 꿔요. 그 다음엔 7가지 이삭에 대한 꿈을 꾸고, 왜 밀보리 같은 이삭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해석을 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앞에 7가지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뜻하고, 뒤에 7가지 베리베리하게 보잘것없는 빼빼 마른 소는 흉년을 뜻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저축을 많이 해놔야 흉년 7년 오면 살아납니다, 해몽을 해요. 그러자 성경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아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해몽을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럴듯한데 다른 쪽은 에이 뭘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 해석을 좋게 여겼어요. 왜 좋게 여겼냐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왕과 신하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그런데 그걸 좋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해몽 그대로 되면 저축 많이 하면 흉년을 이길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요셉의 해몽이 틀리면 저축 많이 한다고 손해볼 거 있나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해몽이 틀리든 맞든 간에 저축하면 손해볼 게 없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은 손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을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 믿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가족 안에 질서를 세우고 존중하는 것 너무도 좋은 일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게 기적 때문이 아니고, 저도 성령 체험하고 방언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어요. 내라는 존재,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다시 젊어져가고 결혼을 했어요. 애를 숭붕숭붕 100명을 낳았어. 그 중에 내가 있나? 나 없지. 1억 명을 낳았어. 나 없지. 나는 혼자예요. 내 이 영혼을 가진 건 유일하게 하나라고. 어떻게 내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의 영을 넣으시사 나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쌍둥이 낳았지만 둘이 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오늘은 내가 지평이가 됐네, 어이구 오늘은 어제는 내가 지평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이, 영혼이 뒤바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 속에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재산 잃어버려도 되고요, 명예 잃어버려도 되고, 건강 잃어버려도 되고, 생명을 심지어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려면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번 줄 서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집사람이 저거 하면 될지 모른다, 우리 애들도 많으니까 줄 서 보자 해 줄 서 봤는데 때 꼭 떨어졌어요. 안 돼. 그러면서 뭐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많아. 뭔 서류, 보험을 하나 들고 은행에 여러분 저축을 하려고 해도, 대출을 하려고 해도 서류가 이만큼이야. 우리가 이걸 10개씩 체크하고 뭔 등본을 떼고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아파트를 옮기고, 여기 학군이 좋은가, 어느 학원이 좋은가, 어딜 가면 심지어는 매일 3번씩 먹는 밥 먹는데도 어디로 갈까 뭐 고민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무슨 취미생활인 것 같아. 뭐 이러면 좋고 뭐 안 되면 주님께서 나를
뭐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케이 천국 가라 뭐 이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국 있고 거기 사도와 베드로가 흰 옷 입은 예수께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 앞에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죄인아 떠나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그때 우리가 그 길을 썼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자리, 내 순서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야 그 길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안심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야 안심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안심될 유일한 방법은 예수에게 고난받으며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 위에 채찍 맞았고 주의 부활 위에 옥에 갇혔고 내가 예수님 증거하며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그 길에 서서 천국문 앞에서 찬송하며 그 길을 갈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잠시 후면 떠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이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